감사하십니까? 아멘. 감사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특별히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 그것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많은 감사의 조건들을 허락하셨을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시오. 그 감사의 조건들을 여러분 얼마나 갖고 계십니까? 3 days to see, 3 days to see,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헬렌 켈러 이야기입니다. 태어난 지 1년 반 만에 심한 열병으로 눈도 안 보이고 귀도 들리지 않고 말도 할 수 없었던 헬렌 켈러. 정말 장애자지. 그분이 내가 만일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3일 동안만 눈을 뜰 수 있다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수필집을 낸 것이 3 days to see, 사흘만 볼 수 있다면. 헬렌 켈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기가 눈을 뜨게 되면 첫째 날은 이렇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오늘의 나를 있게 해준 예쁘고 인자한 나의 스승 에나 설리반을 찾아가서 이제껏 내가 손끝으로 만져서만 알던 그녀의 얼굴을 몇 시간이고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그 모습을 내 가슴 속에 간직해 두겠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 바람에 나풀거리는 아름다운 나뭇잎과 들풀들을 보면서 저녁이 되면 나는 나의 손끝에 감촉으로는 도저히 만져서 알 수 없었던 황홀하게 타오르는 저녁 노을을 보겠다. 그리고 둘째 날이 되면 먼 동이 트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밤이 낫으로 바뀌는 웅장한 세상의 변화를 보고 나서 메트로폴리탄에 있는 박물관으로 찾아가 인간이 진화해온 궤적들을 눈으로 확인하고 또 인류의 찬란한 유적을 보고 오후가 되면 미술관으로 가겠다. 그곳에서 유명한 화가들이 그려놓은 아름다운 그림들, 조각들, 내 손가락 촉각으로 아무리 알려 해도 알 수 없었던 신비한 색깔의 하모니를 감상하겠다. 그리고 저녁에는 보석 같은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하루를 마감하겠다. 셋째 날에는 사람들이 일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기 위해 아침 일찍 큰 길가에 나가 출근하는 사람들의 표정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오페라 하우스와 영화관에 가서 공연들을 보겠다. 그러다가 어느덧 저녁이 되면 네온 사인에 반짝거리는 쇼윈도에 진열되어 있는 아름다운 물건들을 바라보고 나서 집으로 돌아와 내가 다시 눈을 감아야 할 시간이 되면 나는 지난 3일 동안만이라도 이 세상을 볼 수 있게 해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다시 영원한 암흑의 세계로 들어가겠다. 여러분 얼마나 가슴 뭉클한 고백입니까? 어떻게 눈도 안 보이고 들을 수도 없고 말도 못하는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라는 나폴레옹과
눈도 귀도 말할 수도 없는 헬렌 켈러. 여러분,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더 행복했을까요? 유럽을 제패한 황제 나폴레옹이 전쟁에 패하여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여생을 보내다가 임종을 맞으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생애에 있어서 가장 행복했던 날들은 손꼽아 헤어보니 겨우 엿새밖에 되지 않았다. 그러나 눈이 멀어 볼 수 없었고 귀가 들리지 않았던, 말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헬렌 켈러는 세상을 떠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일생은 참으로 아름답고 행복했다. 여러분, 헬렌 켈러는 단 3일 동안 볼 수 있는 기회마저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못하였지만,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의 일생은 참으로 아름답고 행복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를 돌아보니까 불평한다는 그 자체가 정말 사치스러운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헬렌 켈러가 그토록 보고자 소망했던 날들은 우리는 날마다 일생 속에서 특별한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보고 경험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누구도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 모르며 그냥 살아갑니다. 그저 망각한지 당연한 것처럼. 헬렌 켈러가 사흘의 시간이 허락된다면 보고 싶은 그 것들, 만약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이 사흘밖에 없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하면서 그 마지막 사흘을 보낼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범사에 감사.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다시 말하면 모든 상황, 모든 환경, 모든 조건 속에서라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왜요? 감사하면 행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행복하지 않습니까? 감사하면 행복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면 범사에 행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참 그렇습니다. 나도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고 싶은데,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데, 여러분, 세상이 어디 그렇습니까? 내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데도 여전히 내 삶은 복잡하고 고달프고 힘이 듭니다. 앞서가는 사람들은 뭐 인공지능이다, 뭐 자율주행자다, 뭐 3D 프린터다, 이렇게 외쳐내지만은 내 머리는 그냥 복잡하게 됩니다. 따라갈 힘이 들죠. 복잡하고 할 일만,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 제대로 되는 것 없는 것 같고, 늘 쫓기는 듯한 인생 같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감사보다는 불평이 앞서죠. 걱정도 되고 근심 속에 살아가며 두렵기도 하고, 그러한 단어들이 우리 일상에서 쓰여지는 단어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 그런 세상이지만, 너희가 그런 세상에 살고 있지만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상황에 감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같이 변덕이 심한 사람들이 어떻게 범사에 감사합니까? 참 불가능할 것 같이 느껴집니다. 정말 오늘 소개한 헬렌 켈러와 같은 그런 감사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 오케이, 하나님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는 늘 그렇지 못해서 고민스럽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감사라고 말씀을 하는데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표출되는 모든 말과 행동은 감사치 못한 말과 행동이 나타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 진리 맞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갈등이 생깁니다. 갈등 생기죠. 나는 그렇게 원하지만 내 몸은 그런 방향으로 안 나가니까.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은 맞아? 나 분명히 예수를 믿는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은 맞아? 믿음이 흔들릴 때도 살고 있어.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성경은 흔들리지 마. 그럼에도 감사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합니다. 당연히 해야 합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것, 그것이 오늘 바울 사도가 주장하는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도리가 있습니다. 사람과 사이에 지켜야 할 도리. 사람이 어떤 입장에서 마땅히 행하여야 할 바른 길이죠. 여러분, 이 도리가 지켜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깨어지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부부 사이라도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습니다.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습니다. 넘어서는 안 되는 그 선을 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상대가 이상하게 됩니다. 내가 바라봤던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참 조심스럽습니다. 가까운 것 같지만은 대단히 조심스러운 것이 부부관계입니다. 친구도 마찬가지죠.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리를 지키지 않으면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죠. 동료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도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떨까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도 도리가 있습니다. 지켜지지 않으면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깨어질 뿐만 아니라 그것이 죄가 되어서 나를 파멸로 이끌어버립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깨뜨리는 죄가 무엇인가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으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감사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죄악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아담과 하와가 왜 범죄했을까요?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 우리는 가보지 않았지만 성경에서 표현하는 그 에덴 동산을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우리가 먹고 싶은 거 얼마든지 먹을 수 있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줘서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죠.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은데 아담과 하와는 왜 범죄했을까요? 그 모든 것에 감사하기보다는 한 가지 하지 말라고 했던 그것 때문에 넘어갔습니다. 그 선악과를 먹어야 되는 탐욕과 욕심이 불평과 원망을 낳아서 결국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짓게 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것을 주어도 한 가지 부족하면 그 부족한 것 때문에 실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그것이 감사를 잃어버리는 우리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더 현실적인 이유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더 실망스러워지고 불평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항상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게 꼭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가 이거 필요해. 하나님 이것도 필요하고요. 저것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필요한 것을 항상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제때에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자식이 원하는 것을 다 줍니까? 항상 줍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식이 원하는 것이 자식에게 항상 유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경험해 봤잖아요. 우리 자라오면서 청소년 시절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엄마, 아빠 이거 주세요. 다 줬습니까? 아니요. 다 주지 않았어요. 또 자식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아무 때나 줍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때에 따라 줍니다. 그래서 현명하고 지혜로운 부모는 자식에게 필요하다고 아무 때나 주는 사람이 아니라 자식이 꼭 필요할 때 필요한 그 순간에 주는 부모, 그 부모가 현명한 부모입니다. 지금 힘들지요. 아이가 땡깡 부리니까 힘들지요. 그러나 그것을 올바로 지도하는 것 부모의 역할입니다. 현명한 부모이죠. 여러분 한국에는 왜 그렇게 갑질이 성행할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에도 갑질이 성행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한국은 유독히 갑질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갑과 을의 관계가 아주 뚜렷합니다. 그래서 갑의 위치에 서면 을을 아주 우습게 봅니다. 자신이 남보다 좀 더 위에 있고 자신이 남보다 조금 더 가지고 있으면 상대를 아주 무시하고 형편없는 사람으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사는 이것도 직업의 귀천이 분명히 없는데도 불구하고 직업에 따라서 갑질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얼마나 무례하고 얼마나 루드하고 되지도 않는 그런 말들을 내뱉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우리 한국 사람의 민족성을 의심할 정도로 아주 그냥 만연해 있어요. 물론 그 이유를 찾으려면 민족의 뿌리의 역사를 찾아야겠지만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볼 때 부모의 잘못된 사람과 교육이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저 내 자신만 그냥 내 자신만 잘 되면 돼요. 다른 사람을 누르고 올라가야지만이 내가 잘 되니까 상대를 그냥 어떻게 하면 끌어내려고. 그래서 개인주의고 이기적인 사람들을 아주 그냥 대량으로 생산해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사회 곳곳에 뿌리내리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으니 경제적으로는 분명히 예전보다 훨씬 잘 살고 편리해졌지만 인간적인 삶의 행복은 헬조선 지옥 같은 나라를 탈출하고 싶다. 후퇴하는 것이죠. 국가가 그렇게 했고 사회가 그렇게 했고 가정이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바울 사도의 백그라운드는 화려합니다. 로마 식민지에 있을 적에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태어났고요.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지 차세대 리더로 바리새인들이 추앙받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 자신의 앞길을 막는 사람이 있으면 가차없이 끌어내리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들 다메섹까지 끝
끝까지 쫓아가서 잡으려고 했던 사람, 그 사람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후에 완전히 꼬꾸라졌지 않습니까? 완전히 바뀌었죠. 그래 그는 예수를 만난 후에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자신이 갈고 닦았던 학문들, 지식, 명예, 권력, 그 어마어마한 백그라운드, 가문까지도 다 버리고 그냥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철저히 낮추며 살아갔던 사람.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바울 사도는 그 좋은 조건들을 다 버리고 예수를 쫓았을까요? 바울 사도 가정이 있는 것도 아니죠. 집이 있는 것도 아니죠. 홀홀단신, 몹쓸병까지 걸려가고 나그네 인생처럼 거저 주의 복음을 들고 모든 사람들이 찬성하지도 않는 그런 삶의 모습을 살아갔다. 때로는 감옥에 갇히고 때로는 매를 맞기도 하고 같이 일했던 동료들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모략을 받아서 자신이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분 이 세상 조건으로 따져보면 무엇 하나 감사할 조건을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저 오직 주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그 수모를 다 당해가면서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감사의 조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눈 뜨고 찾아보아도 감사의 조건을 찾아볼 수 없는 형편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기뻐하라. 나와 함께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때문에. 만나보니까 예수를 만나보니까 거기에 생명이 있고 그분의 은혜가 있는 것을 알았기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이 감사하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헬렌 켈러고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불평하면 한이 없습니다. 불평하면 한이 없습니다. 불평한 대표적인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그냥 탈출했나요? 아니요. 바로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눈으로 보면서 그분의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노예 생활로부터 탈출했으니까 자유인이 되죠. 그러니까 홍해바다 앞에서 그 바다가 갈라지는 장엄한 기적을 보면서 바다를 마치 육지처럼 건너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또 경험했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위대하십니다. 그러니까 광야로 들어가서 3일 만에 불평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물이 없어요. 물이 없다는 시작으로 해서 이것도 없고요 저것도 없고요 불평을 시작합니다. 왜 만나와 메추라기만 주냐? 좀 고기도 주고 좀 오이도 주고 좀 생선도 주고 부추도 좀 주고 여러 가지 것을 좀 줘서 내 입에 좀 만족스럽게 먹을 수 있게 하지. 하나님 왜 만나와 메추라기만 줍니까? 불평.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면 뭐예요? 노예지요. 뻗팅기는 거죠. 돌아가 봐야 별 볼 일 없는데도 불구하고 뻗팅기는 거죠.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굶겼습니까? 아니요, 굶기지 않았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다 주셨습니다. 의복이 헤어지지도 않았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였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확실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데 주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내지요. 기다림이지요.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기다리는 것 힘이 듭니다. 힘이 듭니다. 내가 살아가는 형편을 보면 빨리빨리 해줬으면 좋겠는데, 특별히 우리 민족 어떻습니까? 빨리빨리. 이태리 말로 헬라 빨리빨리. 지체할 시간이 없어요. 얼마나 급한지. 하나님, 당장 내 삶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다릴 여유가 없습니다. 도저히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빨리.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가을에 추수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진행되어야 합니까? 봄과 여름이라는 계절을 지나야 합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죠. 그런 시간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처럼 우리는 기다림을 우리 가슴 속에 담아야 한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하나님은 농부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농부는 씨를 언제 심고, 언제 뿌리고, 언제 물을 주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추수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전문가지요. 전문가입니다. 그 전문가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비록 내게 필요한 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전문가입니까? 아니죠. 우리의 삶의, 우리 인생의 전문가는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을 때 내 안에 생명의 씨앗을 심으시고 그 씨앗이 자라게 하시며 마침내 열매를 맺게 하시고 추수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온전히 믿을 때 어떤 수확을 거둡니까? 어떤 추수를 합니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의 추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의 추수.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속에 감사함이 있으면, 감사함으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든지 못 얻든지 그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 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달았던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죠.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 내가 내 몸을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이 세상, 비록 내가 바라고 원하고 꿈꾸는 이상적인 세상은 아니지만, 여러분,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날 수 있는 건 감사 아닙니까? 어제 보았던 태양을 오늘 볼 수 있고, 어제 보았던 하늘을 오늘도 쳐다볼 수 있는 것 감사 아닙니까? 내 귀에 들려오는 온갖 소리들을 들을 수 있고, 누군가에게 내 하소연을 말할 수 있다는 것 감사 아닙니까? 감사지. 감사.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지는 그 사람의 감사에 깊이 달려 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면서 행복한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만나지 못해요. 왜냐하면 행복에는 절대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수준이 되어야 행복하고 불행한 것이지 정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불행할 수 있고요. 아무리 작은 것을 가졌어도 행복할 수 있어요. 행복은 자신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행복을 만들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은 우리에게 없는 것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것에 관심을 가져서 자족해요. 정말 작은 것이라도 내 삶을 채워주는 조건이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행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마음이 평안해 행복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물론 현실을 보면 쉽지 않지요. 내 삶의 형편을 보면 더더욱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원망하면 감사할 시간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계속 원망 불평 해보십시오. 언제 감사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감사할수록 불평하고 원망할 시간이 없어진다는 것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불평을 선택하든 감사를 선택하든 여러분의 자유, 우리 모두의 자유죠. 그러나 사람은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하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